오늘 코로나 이제 끝물처럼 보여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죠. 감당해야 될, 견뎌야 될 몫인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둘러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본문 1절로 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세상은 세상 일을 합니다.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헤롯이 못된 통치자예요. 몇몇 힘 있는 유대인들이 헤롯에게 요청을 했겠죠. 그리스도인을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청을 받아들여서 몇몇 기독교인들을 해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 좋아했어요. 이 통치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여론에 약합니다. 이 정치인들의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한 거예요. 원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인데 정치인들은 정말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는 애국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 그런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신념이 때때로 세간의 이런저런 소리와 여론에 의해서 질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붙든 이 이념, 이 신념이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러면은 어쨌든 주장하고 설득하고 이거를 퍼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른 통치자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신념은 온데간데 없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무조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하겠다고 지도자가 나서게 되어지면 나라가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는 거예요. 여론은 바뀌어요. 어느 날 흥분하고 어느 날 이것 좋아하고 자기 기분, 자기 트렌드 따라서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신념이 반듯해야 하는 거예요. 헤롯 여론에 약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시 아주 극히 소수였거든요.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힘 있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다수의 인기를 얻으려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내 그 박해가 더해져서 베드로 사도까지 체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었어요. 마침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절기만 끝나면 재판받고 해치려고 계획을 다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나곤 합니다. 아이고, 저런 분이 왜 이렇게 빨리 떠나셨는가? 오래 계셔야 됐었는데 이 중요한 때에 왜 데려가셨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아이고, 저 따위 사람은 저거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도록 거기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우리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은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높으세요. 하나님 넓으세요. 그러니 내 좁은 시야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급하게 예단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답답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묵묵히 내 일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훗날 이해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땅에서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이해되어질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해된다면 감사하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죽게 된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야고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교회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도 되게 선하고 복된 일을 펼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를 헤롯이 죽이려고 해요? 그 명을 받고 야고보를 살해해요? 저들이 악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은 건재한 거예요. 야고보를 죽인 자들은 벼락 맞지를 않는 겁니다. 야고보만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헤롯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재미를 보니까 내가 인기를 더 얻을 수 있겠네, 베드로까지 잡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어졌어요. 6월절 후에는 요 베드로까지 손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감시해라, 16명을 붙여준 거예요. 군인들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겹겹으로 베드로를 도망 못 가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아예 베드로가 잠잘 때 그 옆에 양측에 저들이 잠을 자게 하면서까지 꼼짝없이 베드로를 붙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6월절이 끝나고 베드로는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일을 해요. 베드로를 지켜서 해치겠다라고 하는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뜻, 자신의 의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억울하고 괴롭지만 저들은 저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세상은 세상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옥중에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주었어요. 천사가 환한 빛을 비추며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 참 놀라워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일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시간 잠을 자고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합니다. 참 복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했는데 이게 베드로에게 준 잠이 아니겠는가 싶은 거예요. 잘 시간이 되었는데, 자리에 누웠는데 잠은 오지 아니하고, 하루 동안의 피곤함이 지쳐서 몸은 지금 만신창이 되었는데 분명히 잠자야 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눈은 말똥말똥하고, 아무리 이것저것 양 하나 별 하나 세도 이거 해결이 안 되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오늘 이 가운데 잠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어서 평강의 단잠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 천사가 그 단잠을 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야, 베드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무슨 일인가?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를 묶었던 사슬이 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일어나게 한 것밖에 없는데 그를 묶고 있는 것이 풀려진 것입니다. 베드로를 풀어준 천사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 천사에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제 허리띠 띄어라, 신발 신어. 그대로 하니까 또 말합니다. 자, 겉옷 입고 날 따라와.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간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골아떨어져 있고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저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를 따라서 파수들이 지키는 문 하나하나를 통과하는데 문들이 다 열리고 저들은 알아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저들은 밤새 베드로를 지켰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방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방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사방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홍해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넘치는 요단강물을 스톱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도 길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하늘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성도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다. 자, 세상은 세상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면 교회는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본문 5절 말씀.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세상이 세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체포되었대. 옥에 갇혀서 내일 무슨 일을 당할런지 모른대. 세상이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위기가 오고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은 자기 일만 하지 않았어요. 나 바빠요, 나 피곤해요, 그러지 하지 않았어요. 교회 일을 하려고, 성도 일을 하려고 저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옥중에서 태평스럽게 잠을 잤지만 교회와 성도는 밤을 지새워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알았건 몰랐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바로 세워지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여러 어려운 중에도 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저 깊은 곳에는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는 성도의 본분이에요. 교회의 덕이에요. 나아가 하나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12절. 베드로가 이제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천사와 더불어 나왔어요. 겹겹으로 애워싸움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뒤늦게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이게 꿈이 아니구나. 나를 정말로 천사가 풀어주었구나. 베드로는 급하게 혹시나 싶어서 그 밤에 마리아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 문을 두드리려고 보니까 웬일입니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야시에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베드로가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나는 잠을 잤고, 나는 두려웠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구나.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기도는 허공을 치지를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은 자예요. 미신은 자아의 근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에 기인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라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처지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게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불의가 있습니까? 잡아주십시오. 내 안에 모자람을 좀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파수꾼이 밤을 새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파수자의 사명이에요. 경제인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살리고 돈을 버는 거예요. 학생이 부랴부랴 공부하고 밤을 새워 공부하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 믿는 파수꾼, 믿는 기업가, 믿는 학생은 자신의 수고를 다하면서 이어 한 가지 할 것이 더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거 꼭 필요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열심 중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공부하는 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거는 열심히 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릴 우려가 많아요. 열심히 하지만 두려움을 쌓여갈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면 길이 보여요.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게 되어지면 방향이 잡히게 되어지는, 그게 기도예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렸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겹겹으로 잠겼던 옥문들이 열렸어요. 베드로 옆에서 지키고 감시했던 저들 힘도 써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풀려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느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면 세상이 그 성도와 그 가정을 겹겹으로 에워쌌다 할지라도 기도를 함께 할 적에는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묶인 것을 묶여주시고 갇힌 것을 놓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예나 지금이나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가 염려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비난하고 적극 참여하고 애를 쓰고 회의하고 모금하는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인간사의 가장 무서운 손실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의 끔찍한 비극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사주고 고액의 학비를 내주고 삶의 기반이 될 자금을 내가 모아주겠다라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는 부모님 아래서는 좋은 자녀, 좋은 성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인류의 비극이에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인데요. 사도행전 전장을 보세요. 매 장마다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의 수, 모자란 수가 채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전도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직분자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그 영역이 넓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모든 그 내용 속에는 기도했더라, 기도했다는 얘기가 반복해 나오고 있어요. 다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며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고난과 역경 속에 견디어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흐름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열심히 일한 뒤에 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도 결국 기도에 있는 거예요. 하루의 마무리가 눕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르치고 내 열심으로 가르친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입술을 쓰시고 내 마음과 형편을 써주어서 저의 마음을 변하게, 저가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하고 가르치며 우리는 기도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종식은 백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중에 견디고 기도 중에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의 후반기쯤은 아닐까 싶어요. 정부가 그런 얘기를 언급합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이제 모일 수가 있대, 이제 우리가 여행도 간대, 그것만을 회복을 여기지 마세요. 무너진 것들을 세워가는 일들은 앞으로 험난할 거예요. 풀려진 돈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을 위협하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을 다 맞은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착각이에요. 정말 상식이 아니에요. 위기는 우리 앞에 더 크게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 시기를 잘 견딘 것이 기도라면 앞으로 풀려질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교만해지지 않고, 기도해야 방만해지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갈등을 좁히고, 기도해야 견뎌내는, 기도해야 이겨낼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기도의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어려운 시기였지만 새벽으로나 심야로나 기도를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진짜 다음 시기에 세우고 다시 일어나며 부흥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